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질문을 했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온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고민을 한 거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뭐라고 해도 안 되겠는데 대답 못한다 했더니 나도 대답 못하겠다 하시더니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실상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우리 28절과 29절을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맏아들한테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스. 그런데 안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조금 성경 보다가 이제 처음 예수 믿은 다음에 실족할 일이 생기는 본문이 여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 성경은 조금 더 오래된, 그러니까 더 검증됐다고 하는 사본을 통해서 번역이 된 것인데, 그런데 다른 번역들이 사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표준세 번역이나 뭐 쉬운 성경이나 요즘 나온 성경들은 이걸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비교를 해봤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맏아들은 싫습니다. 맏아들이 가서 예,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맏아들은 싫습니다 해놓고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말 성경하고 표준세 번역을 같이 29절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가겠나이다 하더니 안 갔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싫습니다 하더니 갔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성경에 이런 데가 거의 없어요. 이거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의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전통적인 이제 뭐 헬라어 공부하면은 뭐 네스 랄란트 몇 판이다 하는데 여기에서 쓰여졌던 것은 지금 우리말 성경이 맞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찾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사본, 성경은 원본이 없고 여러 사본들, 그러니까 원본을 적어서 카피를 했는데 이 카피한 것들을 통해서 원본을 유추해내는 것을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사본학에서 되도록이면 원본을 찾으려고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참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도 원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학자는 딱 또 폼 잡으면서 뭐 성경 전체에서 한 장 정도는 헷갈리지만 그 외에는 다 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사본학 교수님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본문이 이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사본학계에 있는 학자들이 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보통은 맏아들 하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 하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유대인들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맏아들이 안 갔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정서적으로 맞는데, 근데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단들도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은데 비유를 해석할 때 꼭 뭐는 뭐다 이렇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막 비유를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는 항상 문맥상으로 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문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 비유를 볼 때 비유가 풍성해지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설명들을 막 넣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 원본을 기록한 사본학자들이 대부분이 이건 맏아들이 원래 안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오다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고 그들이 바로 잡았던
갔던 것으로 학자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마다들이 갔다, 안 간다고 하더니 갔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지금 2025년의 학계인데요. 학계잖아요, 학계. 이거는 우리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틀렸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런 주장도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그래서 생각할 거는 뭔가 자꾸 맏아들 둘째 아들, 안 그래도 추석 때 모이면 그런 것 가지고도 지금 머리 아픈데 이런 거 그냥 다 던져버리고 한 놈은 간다고 했는데 안 갔고 한 놈은 안 간다고 했는데 갔다. 요렇게 본문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은 해석 같아요. 예수님께서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 당시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세리들, 창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인처럼 보이는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앞에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 무슨 권위로 이래? 했던 것에 대해서 슬쩍 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32절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요한은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이 일상의 행동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린 행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스스로 그래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있어요. 자기 확신까지 있습니다. 네. 한때 교회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광풍처럼 분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당연하죠. 아니 그런 걸 왜 물어? 라고 할 수 있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나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사람, 나는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예스였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속마음이 노입니다. 속마음이 노예요. 그래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도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닌 때는 사실은 노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속 터지는 경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되게 있어 보여요. 예. 목사님들이 특히 그렇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로 들어가지고 보면은 가족들은 다 죽을 맛이야. 예. 그 사람이 짐가를 아니까. 이게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내 속마음, 그리고 사람들 안 보는 때 하는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예스인가?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예 했지만
뭐 노를 실제로는 할 수도 있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포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딴 거 열심히 사랑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맨날 그러면은 내 사랑이 진짜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실 거라고 추정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니까 교회적 관습이니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작은 교회고 또 인적 구성이 좀 특별한 교회고요. 보통은 요즘 교회에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평균 연령이 60이라고 했는데 그런 교회는 이제 젊은 축에 속하고요. 사실상 60에서 70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표현이 그런데 그 교회 사역이 주로 노인 사역화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역자들이 사실은 저도 친구들한테 그렇게 꼭 하라고 가르칩니다. 뭐냐면은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스 하라고 해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노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단 예스 하는 거예요. 예. 안 그런 목사님들은 제가 가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 일단 예라고 해. 내가 그렇게 해봐서 아는데 그 욕만 먹어. 일단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그러니까 예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못하면 뭐 그 다음에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지. 예. 이게 참 안타깝지만 사역 스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예예요. 예. 고민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말만 예하는 사람이다라고 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부교육자들은 짧게는 1, 2년, 길어도 7년 정도면은 떠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한 5년 되면은 이제 티가 나잖아요. 저 사람은 말로는 예인데 뒤에서는 맨날 노더라. 그리고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분이 상처받으면 또 꼭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입술로 예하는 것보다 행함이 내 진심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내 진심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리라가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리라. 한 걸음을 딛겠다. 함께 가겠다. 행하리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절에 보면은요. 둘째 아들에게 실소이다 라고 했는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도 가보면은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행함 앞에 뉘우치다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리와 창녀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들은 자기들이 뉘우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뉘우치고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예수님과 당시 종교인들의 생각이 딱 나눠지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같이 종교적인 의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뉘우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의의 자손인데 우리가 왜 뉘우쳐야 하는가? 죄인들이 뉘우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예수님께 달려온 선한 청년 있잖아요. 부자에다 관원이다 모든 것 갖춘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교만한 얘기 같은데 당시 사람들 그 종교적인 것으로 다 해놓고 이걸 지키면 괜찮고 이걸 지키면 괜찮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 뜻이고 이걸 다 지키며 행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뉘우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아주 크게 바뀐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장에서 열심히 외치는 내용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23절 24절 우리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암송도 하지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의 본성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래?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게 필요하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는 괜찮은 거 아닐까? 구원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바탕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뉘우칠 필요가 없다. 즉 뉘우치는 것은 한 번이면 된다. 세례가 한 번이니까 회개도 한 번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신학은 그렇지 않죠. 회심이라고 하는 건 한 번입니다. 확 돌아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산 쪽으로 가고 있다가 아니야, 난 서울로 가야 돼 하는 이 돌아서는 아예 인생의 길이 바뀌는 거는 한 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로 오고 있는데 자꾸 딴 데가 옆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평택에 살래. 요새 유명한 동네 가서 살래. 뭐 이러면서 하면은 그때 한 번씩 뉘우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죄의 고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다 합해서 회개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뉘우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때가 있어요. 이만하면 괜찮은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저분이 지금 앞에는 서 있지만 저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뉘우침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 행함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길을 바로 잡는 순간들이 뉘우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길에 있으면 뉘우침이 필요 없는가? 오히려 뉘우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정말 바른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뉘우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전에는 막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니까 미안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사람들 만나면 다 죄만 짓는 거네. 내가 지금 머리 깎고 절에 갈 수는 없지만
기도원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기도원에 꼭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명절 때가 되면은 아침에 딱 친척들 만나고 바로 3일 금식기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가만히 있으면 자꾸 죄 지으니까 차라리 혼자 있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땅에 발 디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도 뉘우칠 일이 생겨요. 도망간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뉘우칠 수 있는 마음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면은 가족들, 부모님, 자녀, 배우자에게 내가 턴할 곳이 꼭 있어요. 뉘우칠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상사에게, 아랫사람에게,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도 자꾸 생각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의 바쁘다는 것 속에 싹 덮어버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보여지는 어떤 영상이나 어떤 것들에 내 영혼을 다 팔아버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브레이크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함, 뉘우치고 행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때 꼭 브레이크 걸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그냥 가고 있던 길에서 요거는 바꿔야겠다 하는 이런 축복을 꼭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말투에서도 한 가지 딱 바꿔서 요거는 하나님 앞에 바꾸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생기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생각에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못된 생각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조금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흠집이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시